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한자 표현이 바로 기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또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밥 굶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없으면 물도 안 마실래요? 네? 정말이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직 돈 안 벌어도 상관없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이제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데 한번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 목사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 내 스스로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돈이 없어도 되고 정말 집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한참. 그러다가 저는 결론적으로 네, 아멘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이지만 제가 또 결심했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이왕 죽는 거 하나님, 나는 그냥 늙어서 죽는 것도 싫고 아파서 죽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인생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한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이 6장 전체의 내용들을 좀 폭넓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 보세요. 48절에 보면 아주 더 간단하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짐승들은요, 밥만 먹고 살아도 돼요. 돼지도 돼지 밥만 먹고 살아도 돼요. 그죠? 돼지가 뭐 할 일 있어요? 밥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나서 돼지는 그의 고기를 바쳐요. 고기를. 그죠? 짐승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떡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밥이에요. 밥.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식사는 떡이 아니라 빵이었거든요. 빵. 그래서 원래는 빵인데 빵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떡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잔칫날 먹는 떡. 여러분, 주일날 떡을 밥으로 안 주잖아요. 떡 먹는 날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떡을 먹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떡이 아니고 밥이라고요. 예수님은 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끼니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3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먹고 싶은 분이어야 돼요. 밥을 먹지 않고는 배고파서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면 조금만 지나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쭉 펼쳐질 때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라서 마치 다윗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 나라의 식민지나 이 포로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을 지배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메시아의 개념에는 모세의 개념이 있어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단 한 끼 식사를 거르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면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모세와 같은 분이라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읽은 이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시다가, 설교하시다가 저녁 때가 됐어요. 이 군중들이 끼니를 걸어서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이 아니라 빵 5개, 요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거기에 모인 아마 군중들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로 식사를 했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누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는가 보구나. 유대인 랍비가 가르쳐줬던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메시아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쫓아온 군중들은 밥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밥만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야,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끝났어, 이 생각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빛이시라고 했죠.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 우리의 진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것이 맞는데 우리 마음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배불러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건강해야 하고, 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예배 생활하지만 내 삶에 별로 그다지 큰 복이 없어 보이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군중들이에요. 이게 또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한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군중들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주었던 그 표적을 보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할 건데, 어제 그 있었던 그 일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좋은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분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구나. 밥이 중요한 인생이 돼버렸다고요. 밥이.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밥을 잘 먹고 우리가 건강히 지낼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필요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도무지 백성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그의 아버지가 누군 줄 우리가 아는데,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내가 떡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더 의아해하죠.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보고 아니 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아주 확실하게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우리는 뭐 아멘 쉽게 하지만 소름이 끼쳐야 돼요. 소름이. 아니 주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아니면 그분의 피를 음료수로 마시라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그 말을 너무나 확신 있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찾아 쫓아왔던 군중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는 한 사람 두 사람 슬금슬금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은 곁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던 12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따르려 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조차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신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이 내가 죽지 않고 산다.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중에 그 누군가도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수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던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해요. 정말로 소중한 인생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보다 육적인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피곤한 건 잘 못 느껴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그 아픔을 몰라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육체의 고통에는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상처가 조금만 나도요 뭐라도 하나 붙여놔야 돼요. 밴드 하나 붙여놔야 돼요. 감기 조금만 걸려서 열만 오르고 목이 부으면요 얼른 병원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성질나고 왜 밥 빨리 안 주냐 그러고.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 줄 아세요? 아주 민감해요. 대단히 민감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1톤이에요. 1톤. 여러분 1톤 트럭에다가 한가득 실어놔야 그게 여러분의 1년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의 양이 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그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건강한 거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또 그것만 먹고도 부족해가지고 또 비타민 C도 먹어야 돼요. 오메가3도 먹어야 돼요. 별의별 거 좋은 거 다 먹어야 되잖아. 왜요? 육체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육체의 생명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내 육체의 생명에 위기가 찾아오면 모두가 긴장을 해요. 그럼 병원에 갔는데 위에 혹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 조직검사 해봐야 됩니다. 이거 좀 수상한데요. 이 말을 듣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로 마음이 어떠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우리의 육체에 관하여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환자가 돼서 생사를 오가는, 육체의 생명이 오가는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요, 이제 내 삶의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다 삶이 망가져버려요. 왜요?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쏟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굳이 이렇게 질병이 들지 않더라도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체의 생명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요? 내 육체가 즐거울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물론 교회 밖에서는요, 내 육체의 즐거움, 음행을 마음껏 즐기려 해요. 음행을, 동성연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육체가 즐길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인생이죠? 오직 육체만을 위한 인생이에요. 자기 썩어질 육체만을 위한 인생. 돈이 우상인 시대죠. 돈이 제일이죠. 왜 돈이 제일이에요? 결국 내 육체를 위한 거죠. 내 육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육체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영생의 떡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영생의 떡을.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떡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은 잠깐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은 잠깐 나를 믿는 것 같지만 언젠간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 때로는 멋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멋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영생의 말씀 주께서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적어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믿음은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이 말 그대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아야 하거든요. 40에 한 대 가만 매 39대의 채찍을 맞으며 등에 살점이 찢겨지고 상처가 나는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 이제 이 사건이 곧 벌어지거든요.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살점이 찢겨져 나간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면 바로 그 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그 피를 십자가에서 쏟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오늘 죄를 씻고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사는 인생이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고요. 주님 맞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무나 자극적인 게 많은 시대예요. 너무나 자극적인 게.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잘 감동이 안 오고요. 아주 영상이 화려한 영화를 보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러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 이보다 더 리얼한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인생, 몇 년을 살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살점이 찢겨져 나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보다 더 리얼한 상황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그 흔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살을 먹고 살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잠시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때문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한 번도 가슴이 아파 본 적이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로 헌신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를 오면서도 불평이 많은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얼마든지 살점이 찢겨 나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얼마든지 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